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오늘 새벽부터 사무엘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가지고 행실이 나쁜 제사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사장이 행실이 나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오늘 2장 12절을 보면 엘리가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엘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들이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뭐 했다? 행실이 나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2절을 자세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쁠까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모를까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만 봐봐요. 한번 말씀대로 보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서 행실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 떠난 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또 이 어린 양 피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엘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걸 피제사, 어린 양 피제사를 통해 온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죄가 해결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피제사를 통해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엘리가 그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의 아들들에게 이게 왜 번제단이 뭐며 물두멍이 뭐며 성막은 뭐고 거기에 분향단 우리 날마다 가서 향을 붙여야 되는데 분향단은 뭐며 떡상은 뭐고 촛대에는 왜 불을 켜냐. 그리고 저 언약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서 피를 뿌리는 이 일이 뭐냐. 안 가르쳤겠습니까? 다 가르쳤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 언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어요. 행실이 나빴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혔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약속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십자가로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원죄는 없으시다. 왜?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빠져나가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다 끝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 즉 곧 성령이 임하실 거다. 내 이름으로 성령이 임할 거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돼서 결국 사단 나라를 정복하는 증인될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진 증인이다. 우리 다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행실이 나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는 거와 사는 거는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제 내가 24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왼수 덩어리가 있어요. 왼수 덩어리가. 나를 막 찔러대요. 나를 막 건드려요. 승질이 나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요. 싸우게 돼요. 진짜 짜증나서 잠도 안 와요. 하루 이틀이지. 진짜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여지껏 내가 그러다 보면 받은 은혜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싹 다 까먹어. 진짜 예수님 이름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오늘도 주의 천군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식구, 우리 이웃들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자꾸 밉고 짜증나고 싫고 답답합니다. 이게 저 아닙니까? 이게 저니까 진짜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나빠버리면 열이 받아버리면 낙심이 돼버리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을 그럭저럭 지내다가 아이고 또 주일이네.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간신히 와서 아유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아유 이제 진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근데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아는데 안 바뀌어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이라는 거는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나를 치유하시고 어둠이 꺾여나가는구나. 야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배울 배워서 이제 안 거야. 근데 습은 뭐냐? 익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열이 받든 낙심이 되든 속이 상하든 계속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래 나는 어둠의 세력을 못 이길 때가 많다. 그러나 상관없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신 그리스도 이 이름에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 주인 되시면 된다. 그러면서 열이 받고 속상하고 낙심이 돼도 예수 이름 붙들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또 건드려. 기도하는데도 또 건드려. 네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네가 뭐 변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면서 기도는 뭐하러 하고 교회는 뭐하러 가냐? 아주 속을 박박 긁어. 그래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하겠다.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나는 엉망이다. 그러나 진짜 내가 주인 됐을 때 그런 거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내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성령, 인정할 거 인정하고 기분 더러워도 진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것 되도록, 정말 오늘 받은 말씀이 나의 것 되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또 붙들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진짜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는 게 뭐예요? 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건 기본이고 그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억울하고 짜증날 때 순간순간 누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입만 열어서 질문만 잘하셔도요 성령님도 받게 돼요. 꼭 집에 가서 그대로 연습하십시오.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아 나 그거 알아. 예수님 이름에 영적 사실 그거 누가 몰라. 알면 뭘 하냐고요. 알면. 행실이 나쁘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약하다 그거예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고 나중심적인 게 우리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인정하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제 드라마 그만 보고, 딴 따라 이제 트로트 그만 듣고, 진짜 성경 읽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한다면, 영적인 근본을 알고 오늘도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려는 사단을 한다면 여러분 영적 군사로 싸우셔야 돼요. 24시 내내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루 3번 단 1분 3분씩 그것도 못해요. 하셔야 돼요. 나를 아니까. 나 이대로 놔두면 또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여 하다가도 편안하면 또 내가 세상 즐기고 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이게 나라는 걸 안다면 일부러라도 더 시간을 정해서 진짜 언약 기도문 붙여놓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일하시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의 성령과 천군이 일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나쁜 행실도 뭐예요? 달라져요. 나쁜 행실이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맡기지 않는 거, 그게 나쁜 행실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어려서부터 피 언약도 듣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도 들었는데 기도로 안 살았다 이거죠.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었어요. 이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한다는 걸 들었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사단이 꺾이는 천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들어서 알기만 할 뿐이지 부르지를 않아. 마음을 열고
진짜 어린 양 예수를 안 잡아.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머릿속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제사장 집안이 복음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아는 걸 붙들고 의지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흑암이 꺾으시는 일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안 꺾이니까 맨 불신앙, 맨 육신의 것, 맨 내 욕심, 나 중심 맨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거, 그게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누구 부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부르지 않았다. 들었기는 엄청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다. 다 말씀 놓쳤다, 언약 놓쳤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정말 사단의 나라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 위에 세워놓은 보다 영적 파수꾼, 24시 종일종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뭐 하시게 하는, 쉬지 못하고 일하시게 하는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합시다.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도록, 우리 아들에게 역사하도록, 우리 집안에 일하시고 내 동네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뭐예요? 보게 돼요. 진짜 예수 이름이 생명이구나. 예수는 진짜 능력이구나. 이 이름에 진짜 주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돼요? 아는 자가 돼요? 이건 배운 자가 아니라 진짜 확인하고 아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자, 근데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누가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도록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요? 뭐 받는다?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 성령이 일하시고 천군이 돕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땅끝까지 뭐가 된다? 본 사람, 들어서 배운 사람,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와 정말이구나. 정말 예수님 이름 부르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진짜 나를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우리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진짜 예수 이름이 전부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는 왕이요 우리 집안의 저주장을 끝내는 제사장이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길 선지자시구나. 확인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증인이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자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다. 배워서 아는 거 말고, 그죠? 정말 그대로 현장에서 누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확인한 사람, 체험한 사람,
정말 그 응답을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이 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응답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단해서 그래요. 하다가 사단이 열받게 하면, 사단이 그냥 나 건드리면, 또는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너무 편하다 보면 내가 중단해요. 진짜 오늘 하나님, 제가 24시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 어떤 일이 생겨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일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이때 병도 나요. 이때 마음도 속도 시원해져요. 이때 머리도 막 뭐 생각도 안 나고 막 머리 두통 나고 머리 맑아져요. 진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복음은 다 들었으나 해본 적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었다.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자, 우리가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놓고 불로 홀라당 태우죠. 그걸 무슨 제라고 그래요? 번제 그래요. 번제. 근데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는요, 양을 전체를 다 태우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콩팥, 간,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분만 불에 태워요. 왜? 우리 뱃살 왜 나와요? 하도 먹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기름 찬 거잖아요. 여기 콩팥하고 간에 보통 짐승들이 기름이 많대요. 그래서 간하고 콩팥하고 기름 부위를 긁어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그것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다 태우지 않고 그 고기를 잘 물에 삶아서 제사장에게도 주고 남은 것들은 식구들이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먹어요. 우리 뭡니까? 사무엘상 1장 때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러 가서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로 밥을 먹는데 첩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몇 배를 줬다? 2배를 줬다 그러죠? 그게 그냥 밥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삶은 고기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뭐 뒷다리 같은 거, 이런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님을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식구들끼리 먼 곳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서 고기도 먹고 무교병 떡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요 사환이 누구냐면 이게 엘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기 살이 3개, 낚싯바늘 같은 거 3개가 들어있는 갈고리를 냄비에나 큰 솥에 던져. 그래서 딱 찝혀가지고 올라오는 그 고기가 이게 누구 고기다? 이거는 먼저 올라온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식구들이 먹는다. 이제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정통은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는 흔히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는 건 이제 막 양을 잡았었던 그때예요. 그죠? 아직 콩팥, 간, 기름을 긁어내서 태워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이라는 건 이제 막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았는데 제사장의 사환, 즉 엘리의 2 아들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자, 제사장님께 고기를 구워드리려고 하니 고기를 좀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님이 삶은 고기 말고 무슨 고기 원한다?
날거 생고기 원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16절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 지금 젊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앞에 기름도 안 태웠는데 고기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기름도 태워 올리지도 않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곧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내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때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세요. 그런데 뭐래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지금 나한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아니 지금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바치고 있는데 지금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싶은데 지금 목회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예배 하나님과 통하는 그 예배는 우습게 알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뭐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지금 생고기 내놓으래. 이게 목회자 맞아요? 이게 제사장 맞아요? 자, 은혜 받으러 왔던 성도가 그러한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시험 들고 완전히 실망해서 내가 이거 예배 드리러 온 거 맞나? 이게 제사장 맞나? 오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는 하겠는가? 완전히 시험 들죠. 완전히 막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 얻으러 왔다가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렇게 만드는 목회자 제사장이 있었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 중에 자기 욕심, 진짜 목회를 자기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생명 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힘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헌금 바치게 하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어느 목사 때문에 돈을 뜯겼다, 뭔 일을 당했다, 맨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그래서 교회 절대로 안 나간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왜냐? 그분들도 성경을 배우고 신학도 했지만 배우기만 했지 뭘 안 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적 사실을 체험을 안 해본 거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 그러니 하나님 두려워도 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성도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빠뜨린다 이거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다?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알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습게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우습게 알았다. 이 죄가 큰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은 엉망인데 반면에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무엘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의 옷 입고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근데 섬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누구를 위해 일했어? 자기만을 위해서. 마치
진짜 어린 양을 삶고 있는데 뭔 낚시하듯 던져가지고 오늘 좋은 거 걸렸네. 맛있겠다. 이러지를 않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기름도 안 태웠는데 야 생고기 빨리 내놔. 우리 제사장님 드셔야 돼. 뭘 아버지가 먹어. 지들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참 그랬는데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들이 즐긴 거지. 근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뭐 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듣고 믿고 섬겼다 이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어땠냐? 아들을 갖다가 젖대자마자 바친 엄마는 매년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가 크니까 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지어다가 새로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쁜 거예요. 생때 같은 아들을 바친 것도 이쁘고 하나님이 응답한 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섬기면서 커나가는 걸 보니까 기뻐. 근데 한켠에 마음이 안 좋은 게 늦게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바쳤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서 한나와 엘가나를 놓고 축복해요. 하나님 여기 아들을 바쳤는데 이 아들 대신에 또 다른 자녀를 저 부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임신하게 하사 아들 3명하고 딸 2명을 낳게 하셨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후대를 시대를 살릴 진짜 일꾼으로 목회자로 엄마가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바쳤는데 아들을 3이나 더 줘. 딸도 2이나 보너스로 더 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어요. 그리고 바쳐진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쑥쑥 키만 큰 게 아니라 믿음도 영적인 것도 자라나게 됐다. 자, 이렇게 대조돼요. 두 집안이. 그죠? 이거는 엘리부터 사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부터. 엘리가요,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가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달을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배운 거는 전달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군이 동원돼서 흑암이 꺾이는 그 언약의 말씀은 그때그때 받지를 못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들이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은 받아도 행실이 나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같은 엘리 밑에서 배웠는데도 사무엘은 어때요? 같은 이쪽은 아들이고 얘는 어려서 집에 들어온 애인데 같은 말씀을 전달해줘도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이쁘게 자라고 이제 나중엔 어떻게 돼요? 3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뭐 하셔요?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다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도 하죠. 보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한나가 이건 제사장이 잘 가르쳤냐 못 가르쳤냐보다 엄마가 어려서부터 시대 살릴 주의 종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마디로 엘리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 엘리는 더 말씀도 많이 알고 풍성히 알았으나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제대로 못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비록 진짜 애도 못 낳는 여자였으나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진짜 간절함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목회자가 없구나. 저렇게 엘리 제사장 말씀 잘 못 전하시고 그 두 아들 진짜 뭣도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이 시대 살릴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의 종인 목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제 아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부모가 뭐 했다? 엄마가 기도했다. 젖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길렀다. 또 성전에다가 바치고 나서는 뭐 했다? 계속 옷을 지어가면서 우리 아들이 키가 이만큼 자랐을 텐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자라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진짜 오늘 이 밤 아들을 놓고 딸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가 기르면 엘리 제사장 수준밖에 안 돼요. 지식은 전달하는데 말씀은 전달하는데 그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진정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제야 우리 아들이 예배가 회복이 될까? 언제야 우리 아들이 믿음을 갖고 주의 충성 때 일꾼이 될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진짜 사무엘처럼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놓고 내가 계속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하나님이 길러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구나. 오늘 꼭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더 끔찍한 일이 나와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큰일 났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충성된 여인들을 뭐예요? 성폭행을 한 거야. 간통을 저지른 거야.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 누가 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정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 만큼 소문이 날 만큼 반복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23절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한두 명한테서 들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어. 큰일 났어 이거.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두 아들들이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을 건드려서 간음죄에 빠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이런 교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이런 제사장이 있는 교회에 와서 어린 양 드려도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일만 당할 것 같아. 어린 양도 뺏기고
우리 딸이나 아내도 뺏길 것 같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예,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실수가 아니라 목회자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버리면, 악한 죄에 빠져서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시험 들고 자녀들도 다 망쳐요. 이걸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덮는다고, 사람이 쉬쉬하고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너희 그러지 마라. 여기 25절. 사람이 사람한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 그건 소용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끼리 잘못한 건 하나님 진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봐주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언약을 놓고 복음을 놓고 장난을 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진짜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어린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너희 목에다가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송아지가 끄는 큰 진짜 맷돌이에요. 그걸 목에다 메고 어디에 들어가라?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진짜 우리가 목회자만이 아니라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게 냄새나게 나오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도 모르게 실수해요. 근데 실수가 그냥 한두 번에서 깨닫고 그쳐야지, 그게 그냥 습관이 되고 행실이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자, 보세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 했다? 듣지 않았다. 회개할 때가 있어요. 몇 번 권해서 들어야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범죄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데려가요. 그런 목회자, 진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로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죠? 어린 양 피제물을 우습게 알았다 이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사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피제사 예물을 지들 멋대로 막 갖다 쓰고 먹고 그러면, 또 성전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을 막 건드리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마라 그래야 돼요? 죽도록 패해되는 거예요. 죽도록 패해되고, 니들 같은 새끼들은 제사장 될 자격 없다. 내쫓아야 돼요. 그게 누구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아들들 살리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특히 피제사, 예수 십자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도록. 앞에서는 십자가 말하고 뒤에서는 돈 챙기고 여자 건드리고, 그래서 온 백성으로 시험 들고 예배 드리지 싫은 마음들은
범죄에 빠뜨리는. 그렇게 못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놔뒀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엘리 죽으면 그 친구들이 뭐 돼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붙잡고 계속 그 짓을 해야 되면 온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못하면 누가 손대셔요?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늘 자녀들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 복음 가운데로 자녀를 이끌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대셔요. 보세요. 30절 이렇게 나와요. 30절 끝부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보라,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룰지라. 진짜 팔이 뭐예요? 힘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 집안을 지키지 못하도록 모든 팔을, 힘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너의 집에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늙어 죽을 자가 없이 다 젊어서 뭐한다? 요절한다. 그 얘기예요.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니네 집에서 당하는 환난을 볼 거요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특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취돼요, 안 돼요? 나중에 성취돼요. 이 믿음도 없는, 언약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언약궤 끌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하루 한 날 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도 죽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놀래가지고 의자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한 선생님께 여러분,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왜 이렇게 써놔요? 나도 이렇게 죽이고 우리 집 자녀들도 다 죽이겠다고 써놓은 거예요? 너와 너 자녀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잡아라. 오직 그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하시게 해라. 엘리처럼 속고, 엘리처럼 게을러 터지고, 엘리처럼 진짜 영적으로 어두워서 집안, 자녀들 하나 못 살리고 자녀들과 함께 죽지 말고 너와 너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증인되라. 증인되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 우리 집엔 결코 이럴 일이 없다. 진짜 오늘부터 나는 나와 우리 집안 살릴 나는 기도자다. 나는 진짜 우리 가문을 잡고 예배와 기도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사단을 정복할 나는 정복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오늘도 진짜 나를 살리는 시간, 우리 자녀를 살리는 시간, 우리 집안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을 봅니다. 주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이 저주재앙이 나와 우리 집안에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로 눈과 같이 씻김받고 오직 그 이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받아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교회를 세우는 주여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